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제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음이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일생 중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다윗이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의 시대, 즉 사울 왕 시대에 사무엘에 있을 때 사울이 가지고 나갔던 법궤, 전투하겠다고 가지고 나갔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그 블레셋은 자기들이 이 법궤를 빼앗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 아래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신상의 목이 잘리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법궤를 다시 자기들 방식대로 새로운 소와 송아지와 새 수레에 담아서 보내죠. 그래서 오랫동안
기랏 여아림이라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20년 정도가 흐르게 되죠.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도 지은 후에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러면 왕권이 제대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죠. 이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이라는 곳, 즉 다윗성이 있는 여부스가 살던 이 지역은 정치적인 수도였지 아직 종교적인 수도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뭐 실로나 그런 곳에 성소를 두었지만 법궤가 아직도 여기 기랏 여아림이 있기 때문에 왕권과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이 법궤를 가져와야만 했죠.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다윗은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뽑아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의도죠.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제 다윗이 있는 성으로 가져온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명실상부한 종교적인 종교와 정치의 수도가 되죠. 굉장히 좋은 의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행했던 방법은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좀 쭉 보면 이 바알레 유다로 갔다라고 하는데 바알레 유다라는 것이 기랏 여아림의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워오려고 하는데 3절부터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 쭉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냐? 이게 상상을 해보면 굉장한 축제입니다. 3만 명의 사람이 가서 도열을 하고 그리고 수레에 법궤를 싣고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몰고 갑니다. 옆에서는 굉장한 찬양대들이 막 연주를 하면서 마치 이게 개선장군 들어오는 것처럼 굉장한 축제가 벌어집니다. 국가 행사로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되죠.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 앞에서 법궤를 끌고 가던 소들이 뛰게 됩니다. 그러자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 우사가 그것을 손으로 잡아서 떨어지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그 자리에서 치시죠. 그래서 우사가 죽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로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늘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법궤를 가져와서 전쟁을 치르면 이기겠다. 전쟁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전쟁에 이기도록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보고 이제 너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라고 해서 사울 왕을 폐위시키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죠. 그런데 다윗도 이와 비슷한 사실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법궤를 이동할 때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율례를 따라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다윗이 굉장한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국가적인 행사, 3만 명이란 군대를 동원하고 찬양대를 동원하고. 그런데 여러분 법궤를 이동할 때는 오래전부터 출애굽기부터 민수기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법궤를 이동을 시켜야 합니다. 근데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취하던 방식, 즉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올려놓고 이끄는 방식을 취했죠. 이렇게 해야지 사실 보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뭔가 소들이 움직이고 옆에 찬양대가 있고 굉장한 방식으로 하는 방식을 취했죠. 굉장히 눈에 보기엔 좋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레위인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깨졌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축제도 중요하지만 경외함입니다. 법궤는 늘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기 때문에 성소를 둘 때도 지성소 안에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이 구약성경 중에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어보면 법궤를 옮기는 방식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잘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식. 게르손 곶 무라리라는 이 레위의 아들들이 하나하나씩 맞춰서 누구는 뭐를 하고 다 율례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화려함만 보여주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따르지 않기에 다윗을 치기보다는 이 법궤를 이동하던 우사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치셨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붙이죠. 근데 이때 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마음 상태가 굉장히 독특하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었어야 될까 하는 거죠. 이 성경은 다윗이 분했다, 분하였다, 화가 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의 체면으로 보면 다윗이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된 겁니다.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모든 것이 잘 준비된 국가 행사인데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처음에 다윗의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분했다. 이게 하나님한테 분했는지 어떤 분노인지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왕으로서는 체면이 완전히 깎인 거죠.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다라고 콕 집어서 지적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다윗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다윗의 마음이 순간에 확 바뀝니다. 뭐라고 기록했느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사실 기럇 여아림에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그것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법궤를 가져오는 상황이었는데 이 화려함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규례, 질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우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이제 처음에 분했지만 다시 이게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다윗이 법궤 가져오기를 딱 멈춥니다. 이게 내 집으로 당장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하죠.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석 달이 지났을 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막 임하는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구나. 그래서 다시 법궤를 이동하려고 또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3만 명의 군대나 그런 화려함보다는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찾아갑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때 제대로 된
입성, 즉 괴를 가지고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좀 다르죠. 6걸음을 딱 떼고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진짜 이게 맞다는 거죠. 다윗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이때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 즉 레위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 앞에서는 수레에 끌고 오고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을 따르고 화려한 찬양대로 막 축제처럼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라 경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이 또한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궤를 배우면서 이번엔 성 앞에서 찬양을 하죠. 근데 이 모습을 딱 본 사람이 이제 미갈이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이기도 한 미갈이 보면서 왕이 체면도 없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막 춤을 출 수 있느냐, 굉장히 업신여기죠. 자신의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었던 그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느냐, 굉장히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울의 딸 미갈은 베레수사라는 사건이 있었다면 그때 한번 생각을 할 만도 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화려하게 가져오다가 법궤가 쓰러지면서 베레스 우사, 즉 우사를 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봤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데, 미갈은 여전히 그거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왕이 어떻게 체면 없게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느냐, 아무리 법궤가 들어와도 진중하게 있어야지. 근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죠. 다윗은 이거 자체가 너무나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의 직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더 강했죠. 그래서 내가 누구 앞에서 춤춘들,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것이 무엇이 창피하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기쁨의 춤을 춥니다. 그리고 다시 왕궁으로 들어와서 또 다시 한번 17절에 보면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배. 그 전만 해도 화려함에 도취돼서 이것만 하면 됐는데, 근데 미갈이 이 생각을 끝내 거두지 않습니다. 다윗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또 이야기를 꺼내죠. 속으로만 품은 것이 아니라 20절 이후에 보면 다윗에게 좀 체면머리 없게 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느냐.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 왕의 체면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너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것은 미갈이 자녀를 출산했다면, 특별히 아들을 출산했다면 굉장히 복잡한 일이 생겼을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왕족 사울의 딸이 아들을 출생했다. 그럼 유다 지파와 굉장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딱 막으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를 표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계속 선포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일관된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스스로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 베레스우사의 사건, 미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은 어떤 삶인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너무나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모습으로 법궤를 가져오려다가 크게 실족했던 다윗.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뽐내고자 했던 모든 모습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의 마음이 분했던 모습까지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된 것을 치실 때 처음엔 분했지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의 모습, 그리고 다시 법궤를 가져올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그 질서와 규례대로 가지고 오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잘못이 아니라 그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이킬 줄 아는 모습, 또 그 가운데서도 미갈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 눈에 보이는 눈치만 보는 모습이 아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경고하셨던 것도 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 될지 우리 깨닫고 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단기 선교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